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성경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종교가인 우찌무라 선생에게 하루는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서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제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이야기,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빼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우치무라 선생이 대답을 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은 성경에는 두 가지만 남는데, 성경의 앞 표지하고 뒤 표지하고, 성경에서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빼면은요 껍데기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기적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됐지? 내가 어떻게 목사의 직분,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이렇게 받고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적입니다. 병자가 낫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져 있고, 믿음과 기쁨이, 용서와 화해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거죠.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후에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 표적 이야기입니다.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1~3절의 말씀인데, 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이 오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죠. 하루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이 3번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도 여전히 이 정기적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기적 기도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빼먹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제일 먼저 일단 접어두려고 하는 게 기도 시간이거든요. 바쁘다 보면은 기도 시간은 항상 후순위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고로 바쁘십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개인 기도 시간, 이거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은 너무 내가 바쁘기에 기도합니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바쁘기에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늘 정기적으로 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필요한 거죠. 마르틴 루터도 오늘은 너무 일이 많다, 바쁘다,
고로 내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고 기도가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영혼의 안내자가 되거든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 이 기도 앞에 오로지가 들어갔다는 것을 그냥 넘겨보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는 기도가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했고, 때를 따라 정기적으로 오늘도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하러 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기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냐?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서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심정, 두 발은 있지만은 걸을 수 없는 그 아픔, 그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셨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사고로 그런 게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내 신세 한탄 얼마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신체적 연약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건 도대체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이런저런 자책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 그래서 죽지 못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 보니 늘 한탄인 거죠. 내가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이 사람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나 그렇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이제 벌써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니까 일어나 걷는 것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체념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 일어나 걷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야. 여기 만족하고 체념하고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뒤로 하고 현실에 그냥 안주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건 자족한 삶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체념의 삶이죠. 할 수 없이 자선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측은한 마음으로 동전 몇 입 던져놓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여기 성전은 관리인도 없나, 저런 사람들 여기 성전에 저렇게 앉아서 구걸하게 내버려 두나, 소리치면서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사실 구걸의 대상이었죠. 베드로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 오늘 본문 3절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뭘 해요? 구걸하잖아요. 구걸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구걸의 대상이었습니다.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뭘 얻을까? 돈을 좀 주겠지, 물질 아니면 빵이라도 좀 줄까? 지금 그의 관심은 오로지 빵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현재 지금 필요한 것 그것뿐입니다. 실제로 그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이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필요는 일어나 걷는 거거든요. 새로운 삶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는 빵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일을 체념하다 보니까 결국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 고독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민해 보기도 하고 참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다가도 아이고 그런 질문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일해야지, 수고해야지. 현실로 돌아와서 눈앞에 보이는 빵을 구하는 데만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허겁지겁,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빵과 미끼를 구분하지를 못해가지고 미끼에 걸려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오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어쩌면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뒤로 한 채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광야에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나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광야를 걷는 한 사나이가 광야를 걷다가 그 광야에서 황금을 발견한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죠. 황금 그게 대단하냐? 황금을 돌같이 여겨야지. 근데 이 황금을 딱 보니까 황금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야, 황금을 얼마나 행제했다. 주머니 곳곳에다가 황금을 집어넣는 거죠. 넣어도 황금이 그냥 있네. 들고 가던 물주머니에 물을 다 쏟고 거기다가 또 황금을 담아가지고 들로 메고 광야를 갑니다. 한참을 갑니다. 샘이 곧 있을 것 같은데 샘이 보이지를 않아요. 태양은 장렬하고 목은 타고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야 되는데 하고 막 정말 있는 힘을 다해 가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야, 사람이네 하고 갔더니 웬걸 그 사람도 쓰러져 있는 거예요. 흔들어도 인기척도 없어 죽은 거예요. 옆에 물주머니 하나가 보여요. 야 하고 딱 열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신대? 황금 조각이라니. 물. 진짜 이 광야에서 필요한 거는 황금 조각이 아니고 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허겁지겁 이거 좋은 건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냐, 본질적인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들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빵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있었어요.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필요한 것이 돈이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기 4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 주목하여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을 처음 드나든 게 아니고요,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오늘 처음 와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거기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지나다닐 때마다 보았습니다. 항상 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차이점이에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치니까 아이고 시끄럽다고 그만 소리치라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그 속에 있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했잖아요. 시끄럽다, 귀찮다 그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이 구걸하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기도 생활 하다 보니까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맨날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또는 이웃에 늘 보던 사람 있잖아요. 늘 만나던 사람 있잖아요. 오늘 또 저 사람이 있네, 저 사람 만났네. 늘 보던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의 겉 모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소망 없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만나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나치지 않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지? 저 사람에게 정말 저 빵 한 조각, 동전 몇 입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걸까? 정말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지? 하고 지금 새롭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은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눈이 열려 영혼을 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선교의 영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말을 걸게 합니다. 그에게 발걸음을 옮겨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뭔가 주려고 그래요. 뭔가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뭘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뭔가를 주고 싶은데 자기에게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은과 금은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뭐가 있느냐? 그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은과 금 없다고 가난한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과 금,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이 되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로 이깁니까? 칼과 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것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포함이 돼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다 어렵답니다. 그곳에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들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힘들다고 절망하며 단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결국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가 되거든요. 우리 인생의 방패, 우리 인생의 승리는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또는 무슨 다른 어떤 금이나 은혜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뭐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6절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고 그 이름으로 지금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이 땅의 죄를 다 멸하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와 어둠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이름입니다. 승리의 이름입니다. 소망의 이름입니다. 치유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무슨 뭐라 그러나요? 부적처럼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부활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서 외치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유해야 할 능력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물질로 궁핍 환자를 돕고 구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떡을 나눠줘야 됩니다.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은 아니에요. 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줌으로써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체념하고 있었던 그의 삶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예요? 일어나 걷는 거거든요. 그건 다 체념했어요. 이거는 안 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이건 접어둬야 돼. 그러니 나는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구걸하는 거,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고 있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현실 문제 말고 더 근본 문제, 더 깊은 문제, 우리의 삶의 가장 뿌리에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잖아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원했던 금과 은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을까요? 실망하기는요. 금과 은은 아니라도 그의 더 근본적인 문제에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마 훗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로 걷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나로 뛰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을 180도 바꾸었다. 다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중에 그냥 현실에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걷게 된 내 삶, 예수의 이름은 나의 소망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나의 생명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나의 삶을 바꾼 놀라운 설렘의 이름.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이 설레십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보혈 흘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때 그 설렘, 그 감격, 예수의 이름은 설렘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일어나 뛰게 된 거예요. 육체적인 치유만 일어났나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에는 전인적 치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부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늘 매일 성전 미문에 성전 밖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몸으로 성전 안에 어떻게 들어가? 불구의 몸으로 성전에 못 들어가지. 그래서 늘 나는 성전 밖에 존재했던, 그런데 여기 감격에 차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성전 밖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밖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예배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일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의 입술에 찬송이 나와요.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뭘 나오던 사람이에요? 맨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던 입술입니다. 예. 때로는 내 인생,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냐 한탄하던 원망하던 입술입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찬양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던 입술에, 찬양이 없던 입술에, 오히려 한탄과 원망과 단식이 있던 입술에 지금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의 입술을,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찬송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에 모든 단식을 바꾸어 찬송이 되게 합니다. 한탄을 바꾸어 찬송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을 바꾸어 감사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 찬송은요, 억지로 시켜서 나오는 입술의 찬송이 아니고 가슴에서부터,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져 나오는, 쥐어 짜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터져 나오는 찬송.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찬송하지만 아니면 안 되는 막 간절함과 감격을 가지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감사와 그 감격, 그걸 어찌 주체할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죠.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고 마음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 몸이 떨리는 찬양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의 삶이 놀람의 대상이 돼요. 여기 10절 말씀, 그죠?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실 이 사람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관심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눈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 사람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한 채 늘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걷네, 뛰네, 찬송하네. 어떻게 된 거야? 다 놀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들이 놀라던가요?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얼굴 표정이 왜 저렇게 바뀌었어? 뭐 로또라도 받았나? 왜 삶이 저렇게 바뀌었지? 놀람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예수 만난 사람은, 성령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놀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달리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놀람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논란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놀람의 대상이 되라 그랬더니 논란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전인적인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고 오히려 반대로 금과 은과 금을 가지고 뭐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과 은으로 승부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칼과 단창은 내게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던 다윗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외쳤던 베드로 요한처럼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세상의 소망, 천국의 기쁨,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이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손잡아주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아줄 때, 그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